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니엘 사사가 8년 동안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온니엘 사사가 48년, 에훗이 18해 동안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에훗을 보내주셔서 80년 동안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사이에 삼갈 선자가 있고,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20년 고통당하던 백성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드온이 7년 동안, 오늘 이제 7년 동안 드디어 고난당하던 그 끝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온니엘 때도 그랬고, 에훗 때도 그랬고, 삼갈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기드온 너 나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지금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지금 찾아가서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너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누가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떠나기는 자기들이 떠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뭐라 그래?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너무 힘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기 태에서 난 자를 혹 버리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 가지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끊이지 않는 거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왜 내게서 끊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 저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요? 왜 저렇게 만남에 복이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골골골 할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는 거야.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기도원의 말이지만 사실 기도원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 함께 하셨냐? 우리 힘들 때 왜 안 도와주시느냐? 우리 어려움 나갈 때 왜 안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려면 빨리 도와주시지. 20년 동안 쭉 고생했는데 그 사이에 또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언니엘 때 8년 동안, 에후 때 18해 동안, 부도보라 때 20년 동안, 기돈 때 7년 동안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6.25 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백만 명이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왜 안 살려 두시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순교하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천사가 와서 막 걷어차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 동안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질병 없이 그냥 80년, 90년, 100년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거든요. 사망이 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는 거예요?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전쟁 나서 죽든지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다 자초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질병들,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비롯됐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려면 일단 아프지 말아야 돼.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누리려면 죽지 말아야 돼. 안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야 영생을 하지. 죽는데도 영생한다고 빡빡 우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도 나야 되고 전쟁도 나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늙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왔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서 이 7년 동안 이거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칼에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 죽을 때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애굽에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과거에 그런 이적이 많이 있었다는데 지금 왜 그런 이적이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고통이 왜 왔는지 먼저 누굴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징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여러분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 현 시점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고통의 끝이 온 거죠.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도와주셨는데, 이 부르짖음이 보니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기드온이 허물었어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기드온을 잡아서 해치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거나, 즉 그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주여 이 백성을 도우소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인데 그 5천만의 부르짖음이 그 사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부르짖음이었든지, 아니면 그 고통받는 5천만 명 사람들의 5천만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었다 해서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냥 울부짖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부르짖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따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에게 몽둥이를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기드온의 마음은 뭐냐?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우리 미디안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느냐?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과언을 생각하지 않고 매맞은 것만 억울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니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이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400년 만에 선포해요. 신구약 중간사로 우리가 말씀하는데,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약 한 400년에, 그때를 신구약 중간사라서 그때는 종교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외친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해봤어야지 회개를 할 줄 알지. 400년 또 회개를 안 했으니까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즉 세금 부과된 것 외에 더 이상 추가로 막 해서 세금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다른 거 아니죠? 세리는 부과된 것에 더 거두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군인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고 거짓 고발하고 받는 급료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남들 걸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거 없는 사람을 주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보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음만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는지 회개 눈물의 부르짖음이었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만 있어요. 회개는 없고 하나님의 용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종교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종교적인 암흑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 암흑기였지만 그 시대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든지 안나여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타락하고 종교적 암흑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누가 있어요? 7천 명의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용문산 꼭대기에서 24시간 쉬지도 않고 릴레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울면서 밤을 새워 처리하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부류가 그렇다는 거지. 그 시대가 전체적인 기독교로 봤을 때 여러 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이 부패한 시대구나, 종교적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잘못된 게 바로 잡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걸 다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입니다. 뭘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오늘 세리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두 벌 옷 입은 사람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가되고 외에는 세금 더 매기지 말고, 남의 거 뺏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인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개혁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면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삶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40년 평안의 삶을 누리는 동안, 80년 평안의 삶을 누리는 동안에, 또 40년 평안의 삶을 누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사기를 쓴 저자가 사사기장 17절에서 사사기 전체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요약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해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여기서 나와. 이 가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명하여 불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원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근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그렇잖아요. 농부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너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극히 착하고 미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때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너의 뒷배가 돼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가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힘을 했을 때 그 너의 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다윗이 달려가게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자꾸 약한 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리고 아주 그냥 뻘겋게 생겨가지고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양치다가 늑대가 잡아가잖아. 그럼 쫓아가서 늑대 아가를 찢고 거기서 양면을 뺏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죠? 다윗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윗이 자꾸 골리앗을 힘센 사람,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은 힘이 없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어요? 어깨 힘이나 더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마도 골리앗이 맞서면 골리앗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싸워볼 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가 없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힘이 세도 믿음이 없으면 못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맞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가속력을 붙여서 힘을 주어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힘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달려들었습니까? 어쩌면 그 안에는 골리앗보다 더 강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니까 골리앗을 못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막 천하장사가 된 게 아니고 전쟁의 신이 된 것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표징을 보이라는 것과 믿는데 그 믿음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표징을 구한 것은 네가 정말로 여호와냐 아니냐 한번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봐라,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드온이 말하는 표징은 그런 표징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호와이면 내가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고 해서 염소 새끼 고기하고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국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표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갈멜산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과 850대 1에 버릴 때에 바알 선자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려줘서 하루 종일 외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긁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엘리야 다 비켜라. 불에다가 나무에 재물 얹고 그 둘레에다가 물을 갖다 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여 불을 내려주소. 한 번에 불이 확 내려와서 재물 다 불살르고 그 옆에 물 두었던 그 물까지도 다 싹 말랐다 그랬습니다. 꼭 이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기드온이 얘기했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다 불살르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또 못 믿을까 봐 국물을 부으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재물 위에다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종교 계획을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볼 텐데요. 기드온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 다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에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제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바알 제단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아세라는 목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제물로 얹어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날이 밝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이 다 막 다 부서져 버려 없어졌고 바알 아세라 목상 다 찍어져 없고 그 아세라 목상으로 막 그냥 누가 산성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더라. 제사를 지내더라. 근데 이게 그만 들통이 났네. 기도원이 발각이 됐어요. 금방 발각은 나죠. 10명이 와서 그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누가 모르겠어 못 보겠습니까? 대부분 들통이 났죠. 그래서 기도원이 집에 와서 막 기도원을 잡아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가 나와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자기 제단을 파괴한 자를 알 것이고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다. 즉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해파하고 그 아세라 목상 찍은 사람들을 벌 줄 거다. 너희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기다려봐. 정말로 바알이 그들에게 벌 하나 안 하나.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미 요아스도 이미 이 바알 제단이 여러분 요아스 기도원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섬겼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뭐 제사장이거나 뭐 이런 어떤 관련된 그런 거겠죠. 얼마나 신심이 깊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제단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도 이미 바알 신을 버리고 아세라 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지하게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이 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의 요소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뭐부터 시켰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깨끗이 없애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아세라 신과 바알 신들이 신 우상 숭배하는 그걸 그대로 두고서 미디안을 무너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미디안을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피 흘림의 대가로 얻은 영혼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꼭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이상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